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오늘 이 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삶의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들 향해서, 또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향해서, 또 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봅시다. 주님, 당신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우리 이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그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죄 앞에 용기 내어 주께 회개하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그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죄 앞에 용기 내어 주께 회개하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왕 되신 주를 경배해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을 환하게 웃음짓게 해드리는 귀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일선에서 정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정부기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우리 은혜드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되고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혹시 이 과거에 여러분을 알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다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할까요? 혹시 긴장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긴장이 되신다면 아마 과거에 많은 잘못을 했거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또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될 만한 일들을 했거나 등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살아오고 인간관계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후배들에게 또 선배님들에게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후배들에게도 또 무섭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오랜만에 후배들을 만나서 옛날의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죠. 제가 상처 준 일들도 있고 또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또 오래도록 기억되고 묵상될 만한 그런 아픔들을 준 사람으로 제가 오래도록 남아 있었던 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면 지체 없이 저는 사과를 합니다. 형이 그때는 미안했다. 형이 그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나 보다. 그러고 나서 회개를 하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저에 대한 이 상처와 아픈 감정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갔을 그 친구들에게 이 너무나 미안한 마음들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제가 그렇게 기억되었다는 것에 참 많은 이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래도록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또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아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온 가족이 멸절당해버린 심판의 대상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아간입니다. 아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전장인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크게 불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너진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칼로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과 금과 이 동철기구들은 이 여호와의 집 곳간에 이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리품들이라고 하죠. 이 전쟁에서의 노획물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멸하는 게 완전히 멸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멸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이 헤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니까 그것에 손을 대어서 너희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고 이 아간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노획물 중에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고 탐하여서 그의 집에 숨깁니다. 그리고 그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비할 바가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이었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 자신의 범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까지 다 멸절해 버리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간과 그의 집안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불로 태워지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그 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아간의 범죄를 떠올리고 이 아골 골짜기라는 곳을 갈 때마다 그곳에서 아간의 범죄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망하고 멸절된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돌무덤 쌓아서 기억하고 묵상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땅 전체가 돌무덤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를 오래도록 사람들이 기억하고 묵상하길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을 취한 이 범죄가 이 보통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단순히 윤리나 도덕적인 사건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간과 그 집안을 멸절하셨을까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친다는 말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바친다, 이 봉헌한다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기독교에서의 이 바친다, 봉헌한다의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읽은 6장 17절에 그 뜻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바친 물건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헤렘입니다.
이 헤렘은 모두 진멸하는 것, 모두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살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살려주라와 반대되는 개념을 오늘 본문에서는 6장 17절에서는 바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살린다라는 말의 이 반대말은 죽는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는 바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친다는 말에는 죽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바친다는 말은 이 제사적인 용어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이 제사에서는 죽음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물이 죽어지고 내가 죽어지는 것, 그것이 제사이고 예배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여리고 성 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와 우상의 문화와 이 관련된 물건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철저히 바쳐서 죽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 레위기 강의를 들으실 때에 함께 배우셨고 익히셨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보시면 왜 하나님이 다 바치라고 하셨는지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죠. 이 정결한 것이 표준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정결한 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이게 헤렘입니다. 완전히 멸하여지고 죽어져야 거룩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우상의 문화로 가득한 이 죄악의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어야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죽어야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아간이 어긴 겁니다. 단순한 도둑질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아간이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며 하나님의 통치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땅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치 안에서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들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을 이 여호수아서는요, 아간과 대조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할 때 이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된 전치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러나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이 but으로 시작을 합니다. but. 그러니까 우리 해석을 하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가 나왔다는 것은 그 이전의 상황과 이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였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이 거룩함을 입은 구원받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보낸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이 기생 라합,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줌이었음이니라. 아멘. 아무런 이 삶의 희망이나 영광 없이 이 살아갔던 초라한 한 여인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이 여리고성 점령의 이 발판으로, 또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이미 이 죽음의 그림자로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죄악 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절되어지고 죽어져야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한 여인과 그 가정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라합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여인을 성경은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오늘까지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되고 오늘까지 멸망한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은혜를 입은, 구원을 받은 가정으로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땅에서 구원함을 얻은, 그래서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한 장을 넘어가서 여호수아 7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땅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죽임을 당해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아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정확하게 대조해서 기록해 내오신 그 뜻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또 먼 훗날 어떤 사람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은 또 어떤 가정으로 기억되고 묵상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라합의 가정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인생이 아니라 기생 라합과 같이 은혜의 중심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라함과 아픔들로 얼룩진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린 기생 라합은요, 오늘날까지 기억되며 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받은 그 복과 그 은혜를 그대로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룻기에서 이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따라 모압 여인이며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이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그런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녀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다윗 왕조의 이 증조부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그 보아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이 기생 라합입니다. 오늘날까지 머무르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득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또 나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거룩의 자리에서 부정한 죄악의 자리로 또 자신의 탐욕과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멸망의 자리로 갔던 아간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초라한 인생을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그 여인과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조금 초라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오늘 우리가 지금 닥쳐진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초라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이 땅 가운데 전하는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오늘날 아니 먼 훗날 누구누구 집사님은 누구누구 성도님은 그 가정은 정말 믿음의 집안이었다고 그분의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그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분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영원히 은혜로 기억되고 은혜로 묵상되어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날마다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지금까지 있더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 우리가 완전히 죽어져야 함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져야 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아간과 같이 우리의 탐욕과 욕심들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뛰쳐나와 멸망의 자리로 가는 삶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먼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수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되어지고 그날까지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셔서 이 위기의 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예배 끝나면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또 우리 가정이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오래도록 은행의 간증으로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또 아울러서 우리의 신앙이 이 위기의 때에 더욱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이 사태를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수많은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도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